오늘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에 6개의 설교를 담아놨다 그렇죠? 그 중에 5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행을 겪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한 100년 살았어요. 그죠? 100년 동안 살았어요.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지었죠. 그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휘와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서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율법을 복원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구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전부 필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회당마다 율법을 다 이렇게 얹어놓고 율법을 손에 읽게 된 거죠. 포로 시절에는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큰 자유 유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고맙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은 남쪽에 와 성경을 손에 쥐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일까 상상해 보세요. 에스라 학사의 큰 공헌이 상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 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했죠. 여러분, 성벽 재건 쉽지 않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상상을 해보세요. 남한 사상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인구, 호출이는 몇 번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 스스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요령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그렇잖아요. 요놈의 요령꾼이 뭔 일만 생기면 다 속삭이요. 야, 너 혼자 빠져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다. 예. 그 요령꾼이 영혼에 있다. 그걸 넘어오면 진짜 도성처럼 팍 묶어가지고 여기 매달 어디 가서 묶어요. 매달아 뿌려야 돼. 그렇게 했는데 복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별로 나아질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 포도나무 농사를 해도 열매가 포도가 맛있는 열매가 없어. 왜? 땅이 안 좋은 거요. 우리나라처럼 말이 기름진 옥토에서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 이야, 정말 우리 가족들하고 추석 때 산에 가가지고 밥을 줍는데 세상에 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기름진가? 그래서 이스라엘 생각했어. 이스라엘 땅은 퍽퍽한 땅이잖아요. 중국에 가봤지만 저도 중국에서는 오이하고 한국에서는 오이하고 비교해 볼래요? 중국에서는 오이는요 말라비틀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껍질처럼 비틀어져가지고 물기도 없어. 왜? 땅이 안 좋은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외국에 가보면 알아요. 정말 물 좋고 공기 좋고 정말 하나님 복 주신 땅이 우리 땅이. 근데 감사를 모르니까 참 대모하고 감사하는 거 삿대질하고 막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허물 좀 덮어주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야 그래도 마음을 갖춰. 아무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백성들 스스로가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후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영적인 질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질병이 들려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주권자이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영적으로 가르치면 영적인 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코감기가 있는데 코감기가 걸리면 그나마 제가 충농증 때문에 옛날에 이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더 냄새를 못 맡아요. 이 냄새 못 맡아요. 옛날에 그 미국 프로야구 시합 때 쩌른한 장면이 있었죠. 딱 하고 안타를 쳤는데 어디로 뛰어요? 1루를 해서 뛰었대는데 3루에서 거꾸로 뛰다. 그 장면 지금도 기억나. 어떻게 됐어요? 아우 룰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안타 치고도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거꾸로 뛰었어요? 어떻게 집안 아내가 아파가지고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한 잠들 뭐 잠을 못 자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딱 안타를 쳤는데 거꾸로 뛰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요, 정말 교회는 가까이 하기 힘든 당신입니다.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 교회입니다. 애인이 그렇게 아니고 교회 한두 번 빠져보세요. 미안해서. 사탄은요, 회개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돈을 한두 번 빌렸다가 갚잖아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은 갚는데 항상. 앞에서 두 번. 세 번째부터 살살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특징이죠.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즉시로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뭐예요? 미안하더라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회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은요, 반드시 카운트 받아야 됩니다. I'm sorry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에 카운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그 원인이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너희가 규례를, 내가 정한 규례를 어겼다.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라고 말하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11조 헌물을 규칙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느냐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규례인 11조 헌물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원래 무엇 때문에 제정이 됐느냐? 그건 세 가지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그들의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1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자, 우리 11조에 대해서 그러면 규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민수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1조란 뭐냐? 첫 번째,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란 뭐냐?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해서 정하여진 규례다. 2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24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산 일을 감당히. 중간에 뒤에만 읽었는데요. 24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24장 18장 보면 18장 24절 착각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레위인 자손에게 주었고 또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11조를 누가 주었냐면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규례다. 요즘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뭐 다한 소리 별별 회개망청 소리를 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11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규정을 바로 듣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11조는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11조는 영원한 규례 있고 당연히 성전 세금으로 바쳐야 될 것이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거는 학자들마다 주일 헌금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내시죠? 주정금 내시면 1,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그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요 인색함으로는 마지 못해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는데 여기는 프레오네치아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요거는 두 개 단어가 합쳐서 이게 탐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탐욕하지 말지니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요 탐욕이라는 프레오네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플레이어, 하나는 영어로 모어합니다. 더 많이 모. 그 다음에 에코. 에코는 해버라는 많이 가지다, 손에 쥐다 이런 뜻입니다. 그 플레이어 에코라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다. 그럼 뭐예요? 탐욕을 부리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면 헌금 내기를 아까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플레이어와 에코라는 두 단어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내는 것을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개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를 미워하시는. 맞죠?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헌금의 법칙은 뭐예요?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면 10의 1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나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겠다.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 최초의 11조를 바치신 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요. 11조를 제일 먼저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난 본받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런 걸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본받겠다 그러면 10%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당연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적게 내는 것을 오히려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내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런데 인색하게 마지못해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11조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감사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는 자를 대갚아주기 위하여 11조 내라고 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줄 6절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원어로는 영어는 안 읽거든요. 영어는 잘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ever sows sparingly, sparingly는 whoever sows sparingly, 인색하게 내는 죄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앞에 단어 봅시다, 저기죠? 인색하게 내는 자는 will also reap sparingly,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양으로 따진 거예요, 양으로.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은 뭐예요? 마음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를 많고 적은. 그 이걸 가지고 부흥사들이 한국을 쓴 거가 뭐예요? 헌금 많이 내면 많이 복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여러분 내가 재산이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인색하는 거 다 드린 자, 두랩돈 가보가 다 드린 자, 그 마음이 중성되니까 중성되게 갖는다. 많이는 generous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뜻, 두 번째 뜻은 후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좀 후하게 대접하고 우리 점심 후하게 좀 먹고 말이에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나중에 11조를 어디다 쓸 것인가 여기에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11조 내는 법칙부터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후하게 내는 자는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신다. 그거는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고, 야, 네가 10원을 내도 정말 감사한 마음 됐구나. 네가 10만 원을 내도 정말 감사한 마음 됐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감사를 따라서 감사를 갚는다. 감사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유의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들 적게 심는 자는 양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약간의 좀 misunderstand 여지를 좀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는가가 8절과 10절, 11절 있어요.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적인 개념을 하나 살펴봅시다. 자, 상상해 봅시다. 여기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우리는 10분의 1이면 다 채워집니까? 10분의 1만 채우는 거죠. 그렇죠? 10분의 1만 채워요.
우리가 10분의 1 채우면 넘치게 채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11조 정신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10분의 1만 준행하면 하나님은 그 끝도 기뻐해서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화장실 청소 딱 그거 만개하는 거야. 그래도 이뻐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네. 그래갖고 막 밥을 챙겨주고 용돈을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게 넉넉하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시적요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대.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거나 생각 다 복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한다. 거꾸로 하면,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넘치게 할 필요도 없고, 응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안 딴 사람한테 여러분, 고급 세단차를 주실 리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보낼 리가 없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넘치게 한다는 것. 그걸 적시적소라고 우리가 8절에서 꼭 빠뜨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풍성하지 않다. 악한 일에 또 넘치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내가 선행할 때 도와주신다.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 헌금 규례를 잘 지키면 나한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의의 열매. 부자 열매? 의리의리한 저택? 내 심령의 복을 받는 것이 11조에 대한 정신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1조는 믿음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가시화시킨 그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거해 볼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날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물었죠. 찾아와서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really? 마지막에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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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 그게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왜? 그건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리라는 베드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데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고 실제로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Do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11조와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사랑의 징표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도적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적이다. 최소한의
사랑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적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만물에 대해 소유권을 있으므로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다. 청지기를 영어로 두 개로 번역해요. 하나는 스튜어드. 요거는 남자 승무원, 비행기대 승무원 얘기예요. 여자 승무원은 뭐라고 그래요? 스튜어더스라고 그래요. 남자 승무원이다. 그렇게 청지기를 영어로 번역해요. 하나는 서번트,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서번트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에 대한 포함된 주권에 대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인데 이 땅이 있습니다. 이 전부 땅 재산이 하나님의 건데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습니다. 네가 관리하여 이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는 6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는 배를 해서 10달란트 남기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네 소득의 10분의 1만 갚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100만 원을 줘놓고 10만 원 갚으라고 하신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도 갚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야 도둑놈아 라고 당연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전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100%를 다 갚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그것마저도 갚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양심의 와인 받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못 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니까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해야죠. 한 푼도 헛되어짐 없이 남용 없이 소비됨 없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이 돈이 쓰이고 내 생계비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도적꾼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으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주에 관련된 구약 성경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카라입니다. 카라. 저주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라는요, 가볍게 여김을 받다. 하찮은 존재로 대접받다. 저주받으면 인생이 하찮게 됩니다. 하찮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 하나님께 신임을 못 받는다. 목사에게도 신임받는 성도가 있고 신임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건 지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성실치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신임받지 못해요. 그게 카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칼입니다. 아칼. 먹어 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굶주린 자가 허겁지겁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 치우다. 그럴 때 아칼이라고 해요. 먹어 치우니까 뭐예요?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아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어떤 차원의 이야기냐면 원수를 아칼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수를 아칼하자.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괴롭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 돈 안 갚으니까 위에다가 700만 원 꼬락꼬락 보여요. 근데 아칼해보면요, 나중에 싹 지워져요. 성령께서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만날 수 있고, 그 사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악한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쏴마드예요. 쏴마드. 이거는 땅을 황폐케 한다. 한마디로 될 일이 없어요. 쏴마드 받으면요, 사마드한 상태가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 듯한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덤벼들자고 돈을 안 줄 텐데, 하면 될 것 같은 거 사업을 하고 투자하고, 그 누구 개그 남편 그 개그우먼 이봉원 씨 같은 사업을 18번 해갖고 다 들어놓고, 원래 그런 분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될 듯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다 망한 거예요. 왜? 철저한 자기 검증과 철저한 시세 분석과 마켓 서베이, 그 다음 경영 논리, 사람을 대우와 종업원 관리. 여러분, 사업 판단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했대요. 사업을 하려면 36개 과목을 이수해라. 36개 과목을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법학, 부터 생각할 때 의학, 전부 다 이수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기 위해서 60개 과목을 이수합니다. 60개 과목을 이수해야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라크였습니다. 파라크. 요거는 산산조각이 난다.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는 뜻도 있지만 몸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몸의 건강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런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저주받을 때 4가지 오늘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카랄.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칼. 아칼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쏴마드, 된 일이 없다. 파라크, 이거는 산산조각이 난다. 자, 누가 저주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저주를 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주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요 벌을 받는 데 사용된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사입니다. 무사. 요거는 욥기 20장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잘못한 자를 책망하는 것인데 사랑의 책망이에요. 사랑의 책망. 무사는 말로 꾸짖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야사르가 있는데 요거는 부모가 매질하며 가르치는 것을 사랑의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들을 벌을 줄 때는 하나는 무사래요, 하나는 야사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하나는 무사르로 가르치고 하나는 야사르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2가지가 겸비가 되지 않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워필드의 기독교 초자연주의 프리스턴 개교 기념 강연 연설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때는 기독교 초자연주의를 부르짖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해서 이 자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화당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의 악행을 좀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최고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등 헌금을 내지 않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고 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공간해박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주를 언급한 것은 경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저주를 단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자가 아니라 저주를 경고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 뭐래요? 하나님의 경고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고에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때 돌아오라. 히브리가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슈브는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뒤로 돌아서는 철저한 방향 전환을 슈브라고 합니다. 이거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개과 전선을 말합니다. 담배 피던 모습이 단순간에 담배를 탁 끊어버리는 것이 슈버인 것입니다. 어저께가 또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술을 입에서 딱 순간적으로 즉시로 끊어내는 것이 슈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슈버는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와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놓고 아유 천천히 믿어도 돼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신학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것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찰나적인 단내적인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 돌아오라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11조 내면 되잖아요. 응? 11조 안 낸다면 도둑놈들이야.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11조 다시 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할 거를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척하고 진지 모르는 시침을 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장악합니다. 요 요령꾼이요 내 속에서 꼬드기를 꽈배기를 틀고 있다가 여기에 필요할 때 중요할 때 항상 드러납니다. 항상 나를 꼭 하다가 뭐 교회에서는 행사 좀 하면 살짝 빠져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요. 항상 요 요놈이 요놈을 때려잡지 못하면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요놈을 때려잡아야 돼요. 이 자기 시즌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조 헌금을 규례대로 정한 대로 철저히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참 약속받는 분들이죠. 공동탑이 무너지는 법이에요. 이런 여러분에게 미혹당한 한 방에 하나님을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내 식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법이다. 그러면서 전 권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은 저는 지 좋을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살면 정말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되죠. 부자로 살면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기가 떠난데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좀 좋은 일에 기부하라 하는 것은 바위 덩어리를 향해서 차렷! 하고
차례차라고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소기의 경읽기 자자성어로 우위 독해. 왜? 동기심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말로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망한다고 1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진수. 혼자 사는 사람은 사막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소나무가 한 그루만 딱 있다 치면 소나무 말라 죽는다는 게 이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성도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가르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은 1인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신화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카페에다가 제가 가난한 성도에 대한 질문을 받길래 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 가깝대요. 떠돌이들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주일날 딴 데 갈 게 없이 커피숍에 와가지고 홀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내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1인 기도는 가능하지만 1인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기에 생명의 근원에 떨어진 눈을 다 말라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것에 도적질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양심적으로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능청을 부리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 것을 교회에서 몇 분 빠져도 좀 마음이 좀 무겁다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 용서받고 지나간 모든 것이 다 없었던 걸로 쳐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미안한 귀신이 요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 얼굴 보기 미안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미안 귀신이 나한테 있구나 생각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천면비 같은 유대 백성들의 시치미한 능정스러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분부하십니다. 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양식은 언제나 11조를 상징합니다. 느헤미야 중독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3절, 3장 10절과 12절에서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여러분 11조 내지 않으면 목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목사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결국 11조 안 내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교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시험하라. 11조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법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로 만약 내면 내가 창고에 너희가 가득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어라 창고에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건부가 되면 선택사항이 돼요. 즉 시험하면 복을 주고 시험하지 않으면 복을 안 해주겠다는 선택 조건부 사항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시험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의무를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조의 문제가 시험이라는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11조에 대해서만 하면 시험하면 무조건 100% 내가 복을 주겠다고 강제적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권 당첨식으로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면 복을 주고 하나님 시험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첨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11조 시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11조 정신이란 첫째, 좀 전에 살펴봤듯이 11조는 영원한 규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의무 이행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역설적인 게 있잖아요. 의무 이행을 하면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장기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헌금 가지고 아까운 마음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열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은혜 받으면 어때요? 더 못 내고 싶어서 안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절제해야 될 줄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세 번째,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심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고 아까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적게 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게 내는 자는 적게 심고 많이 내는 자는 많이 심는다는 말은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충분히 내지 않고 인색하게 내는 자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다. 최소한의 요구이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빌려줘놓고 10만 원만 갚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형편이 어렵게 된 것은 이 최소한의 요구 10만 원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행위를 도적질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이게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죠. 이것도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 국방의 의무 하지 않겠다. 용납해서 안 됩니다. 세금 안 내고 세금 빼먹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정직하게 세금을 있는 그대로 내었다면 대한민국 벌써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1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신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조를 맨 처음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그돌라오멜에 인하여 보냄을 미치고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삶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건 전리품을 바친 것이지 소득이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전체적인 11조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야곱이 애쓰를 때서 바다마로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서 이곳에 온다면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모세시대에서 11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법률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집을 구하고 새 차 사고 새 집 사고 좋은 데를 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10의 1조만 저에게 최선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식해지면 모든 것이 메말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해지자 제사장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에게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만연해지니까 전체 사회가 완전히 멸망해. 유대 사회가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논문 신석범 씨라는 칼빈대학교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발췌해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저는 논문을 발췌해서 읽다가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와 이웃과의 횡적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두 계명을 동시에 실천하는 목적으로 11조를 규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 징표로서 하나님의 시원한 유일한 도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는 데에 대한 시험으로서 11조를 정하고 또 이웃, 특히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증가하는 표로 11조를 사용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11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숱한 비난과 비판을 듣는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11조는 분명히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를 우선 돌보는데 11조가 쓰여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운동으로 이것이 11조 정신과 11조에 대한 사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모험은 섞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일에 쓰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다른 일에 쓴다는 것은 명백히 성경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조직교회로서 발돋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 재정관계, 재무관계, 회계관계도 올바르게 확립하여서 아무나 회계를 맡고 아무나 재정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11조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배운 사람만이 교회의 총무와 재무, 항무관계를 맡아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애써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이름만 달고 다닌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교회에서 지상교회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갖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